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다. 대충대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흐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깊이 생각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보고 훨씬 더 멀리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꼼꼼하세요. 굉장히 꼼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야,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알아서 살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너희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갖고 살면 안 돼.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믿을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 어린 예배를 원하시죠.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아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이 따라야 됐던 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그 예외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 그리고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섬긴다, 부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되었던 헬라어가 되었던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여진 단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 종은 주인을 섬겨요, 종은 주인을 경배해요. 이때 섬기는 종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주인만 드러나요.
그것이 뭐냐? 경배예요. 그것이 뭐냐?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치라고 하는 의미의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가지고 worship이에요.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 드려지는 행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예배를 정리해 보면,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림으로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보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서 우리가 뭐 예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야, 오늘 너희의 예배가 참된 예배구나 라고 평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야, 너 이건 너무 형식적인 예배 아니냐? 어떻게 마음은 없고 이렇게 형식만 가득하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예배가 좋다 나쁘다, 뭐 예배가 은혜가 있다 없다, 이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평가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려야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공부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 화목제사, 그 다음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사실 이 제사법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다양한 요소와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제사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제가 있고요, 다음은 거제가 있고, 다음 관제라고도 부르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제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 방법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번제 제사입니다. 이 번제 제사는 burnt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화제에 속하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 화제는요, 모든 제사가 다 화제의 방법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소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 속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화제입니다. 번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제에 속하고요. 그리고 번제는 일반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요 따로 남겨둠이 없이 가죽만 제외한 모든 그 짐승의 몸통 전체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불태워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목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까지도 전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제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아낌없이 어느 것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 번제제사는 이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제제사입니다. 이 소제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곡식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레인 오퍼링 또 시리얼 오퍼링입니다. 시리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시리얼이 다 곡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태워서 드리기도 하지만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서 드리든지 태워서 드리든지 어쨌든 그 재료는 곡물을 가지고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제제사는요, 이게 단독제사가 아니에요. 뭐 번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처럼 단독제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 부수적인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제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제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소제제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헌신과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가 대속의 의미가 강하다면 소제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는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히 집안에 어떤 기쁜 일이 있든지 그래서 감사할 것이 있어요. 혹은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어. 지금 어떤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도무지 풀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이와 같이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요. 서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또 어떤 큰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요. 뭐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에 입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자녀들이 어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보다 더 큰 경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때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화목제사를 잔치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속죄제사입니다. 이 속죄제사는 신 어퍼링이라고 해서 일반 윤리로 주신 금령을 어겼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란 말이죠. 내가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은 그런 죄, 불가항력적인 죄, 이런 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는요, 물질로 배상할 수 없는 죄, 물질로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이 죽인 사람 다시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 그러나 이것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어쩌다 보니 실수로 일어난 그런 경우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은 속건제사입니다. 이 속건제사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해서 이는 물질로 배상이 가능한 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그것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배상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고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가 만약 배상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 배상을 해야지 되는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배상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속건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다 용서했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살인범을 용서를 하겠다고 찾아가요. 큰맘 먹고 찾아간 거죠. 근데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막 얼굴이 환해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대들죠. 하나님, 당신이 뭔데? 왜 하나님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냐고.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은 오늘 이 사람은 그 여자 주인공에게,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어머니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연이, 이 주인공이 용서를 해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이게 뭐냐면 속건제예요. 저는 이 속건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주 웃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상식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용서했는데 나 당신한테 용서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게 달라요. 그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죄값은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스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름 모를 병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법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 제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고 이대로만 살아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어요. 화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곡식을, 맞아, 소제 제사를 드릴 때에 만약에 이것을 흔들어서 드린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요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짐승을 드릴 때에는 특별히 성경에는 보니까 제물의 가슴 부분과 넓적다리 부분, 그러니까 마음과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하여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형식의 차이인 겁니다. 그 다음은 거제가 있는데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 겉자를 써서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들어서 드리는데 들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가 다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제 드렸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제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제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물을 받을 때 바로 이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게 거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은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는 관제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릴 때 이것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번제 제사를 오늘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물,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제주예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1차적인 일이고 그 다음은 이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제주예요. 제주는 뭐냐? 내가 죄를 지었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번제나 또 속죄제나 속헌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내가 기쁜 일이 있어요.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화목 제사를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 제사에 말하자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을 우리는 제주라고 부릅니다. 자, 제물과 제사장과 제주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준비가 되어져서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이 희생 제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제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안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의 제사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참된 예배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완결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분명하게 전이해로 딱 깔아놓고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법을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살필 때에 우리가 보다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배의 정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번제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번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생명 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가 강한 거죠. 사실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목이 따져야 되고
또 내 몸에 온몸에 각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제사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제물의 종류로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산비둘기, 쥐비둘기, 이게 전부 다 뭐냐, 생명 있는 것들이잖아요. 죽은 것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선행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뭘 먼저 조사를 해야 되죠? 흠이 있는 제물인지 흠이 없는 제물인지 제주도 이것을 잘 살펴가지고 흠을 찾아내야지 되고, 그래서 흠이 없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가지고 오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인 것을 확인을 한 후에 그것이 제물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자예요. 예배자는요, 우리 스스로가 제주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감찰해야 되는, 나 자신을 감찰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흠을 찾아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까? 졸립니까? 네, 마스크 쓰고 있어 제가 이해해 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제대로 배워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번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 한 번 딱 가르쳐 드리고, 이제 번제 제사는 오늘 한 번 배우면 끝이야. 번제를 드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제물의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제물의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희생 제물에 대하여 제주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도살되어야 되고, 내가 사실은 이 죄 때문에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각이 띄어져야 되고, 온몸이 갈갈기 찢겨져야 되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태워져서 화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제물이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죽을 벗겨내는 것, 그리고 몸에 각을 뜨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제주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내가 그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걸 제사장이 하지 않고 제주가 하느냐?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보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놈의 죄 때문에 오늘 이 희생제물, 아무 죄도 없는 이 희생제물이 날 대신해서 이런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이 제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제사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제사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제사는요, 뭐 양을 수백 마리를 잡아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 이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제물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어떤 자식은 그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엇나가는 자식들도 있죠.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자식이 조금만 알아줘도요, 그걸 조금만 깨달아주고요, 그래서 부모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자녀를 보면은요, 어떤 희생을 해도요 아깝지 않아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쏟아부어도 이 자식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엇나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왜 여전히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제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제주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는요, 양복 다 챙겨 입고 막 정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듯이 다 준비를 하고 모든 거 다 꺼놓고 그러고 막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중에는 옷 다 벗고 파자마 차림에 어떨 때는 팬티만 입고 사각 팬티만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집에 혹시 내가 이거 밥솥에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리다 돌아가서 예배 불 끄고 옵니까? 불이 나든지 말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좀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도 화장실 갔다가 오고 가서 렌지에 불 끄고 오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려야 하니까 그냥 그 시간에 드리고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과연 예배일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예배를 여러 번 드려서 좋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요 또 다른 교회 들어가서 다른 교회 예배도 드려보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예배가 보는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설교는 언제든지 어느 교회 목사님도 설교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과 예배는 또 다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듣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하나 깨달아서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건 듣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번 코로나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예배의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올 수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보는 것이 드리는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라는 거죠. 모든 거 다 꺼놓고 미리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중간에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지 말고 미리 화장실 볼 거 다 보고 골방에 딱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봤다? 예배 봤어. 예배 봤으니까 드린 거야. 그리고 끝. 그건 예배일 수 없어요. 그리고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자원하여 드린다는 말은요, 제물을 드릴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제물과 나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자원하여 드리는 건 예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속제물이 되실 때 억지로 제물이 되주지 않았어요. 자원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때로는요, 억지로 드려지는 제물도요, 큰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순종을 보십시오. 요나의 순종이 자원하는 순종이었습니까? 억지로 순종이었습니까? 억지로였잖아요. 억지로였는데 억지로 한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느느웨 사람들 다 살렸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들어먹는 거를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들어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성이 다 사함을 받았어요. 억지로 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억지로 끌려가서 예수님 십자가 같이 졌어요. 졸지의 영광의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향유를 다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자원하여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언제든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것 하나를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이건 어차피 하나님 거였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한 것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11조를 지금도 내야 돼. 요즘 유튜브에 보면 11조가 신약 시대에 꼭 내야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건 구약 시대의 11조지 신약 시대에 왜 11조를 내냐? 심지어는 이상하게 정신 나간 목사들이 또 사람들이 그냥 요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도 안 되는 신학적 근거를 갖다 대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신학교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나오는데 왜 신약 성경에 11조가 안 나오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니까 신약에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현대인들의 생각과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생각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구약의 말씀이 싹 다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서요 신학적으로 논쟁을, 그럴 것 같으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도 뭡니까? 물질의 청지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10의 1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자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드립니까? 그거를 마음에도 없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면 뭐 하려고 드립니까? 그런 예물은 드려도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예물이면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억지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번제는 안수가 있는 제사입니다. 4절 말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안수를, 머리에다가 제주가
재물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가요? 재물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누가 믿어야 돼요? 재주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죄가 이 재물에게로 다 갔다.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뭐냐? 믿음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거 백날 드려봐야 소용없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가 죄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제사법을 주셨을까? 당시의 이방 민족들도요, 그들이 각각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들은 뭐냐?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왜 이 신을 만들었느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자연에 대한 두려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 신이 분노를 풀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었으니까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제사를 하는 방법도 자기네들 멋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제사법을 보니까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뭐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인신제사도 있었잖아요. 막 온갖 끔찍한 막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딱 제사법을 정해서 딱 주면서 이대로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들 마음대로가 아니야. 나의 뜻대로 제사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이건 헛된 제사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이건 이방인의 제사인 거예요. 제물과 제주가 하나가 되는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번제 제사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도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드리고 염소 잡아 드리고 또 삶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잡아 드리고 계속 제물을 바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짐승이 인간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을 막 자꾸 하나님 앞에 잡아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제주가 되시고 제주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근데 그와 같은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 때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지금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번제는 정갱이와 내장을 강조하는 제사다. 이 정갱이와 내장을 어떻게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했죠. 여기서 내장은 뭐예요? 이 뱃속에 있는 내장. 이것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갱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이 내면의 나의 그 속사람에 대해서 물로 씻어내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요,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정결함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먼저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복을 할 때는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된다. 그리고 번제의 제물은 통째로 완전히 불사른다고 했죠.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에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며 예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셨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예배였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거든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레위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보다 귀한 것이 뭐다?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편을 따라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리든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집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재물이 너무 비싼 것들일 때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어도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못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못 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못 드려. 그럼 이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재물도 다양하게 만드셔가지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요. 만약에 우리 상랑교회가 문턱 높은 교회다, 뭐 상랑교회는 뭐 부자, 뭐 가진 사람, 뭐 힘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란다, 그럼 그 교회는 잘못된 병든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만나고, 누구든지 와서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은 바로 진정 어린 감사와 사랑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마음과 형식과 마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마음과 형식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네, 아무래도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은요, 형식도 온전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요, 형식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과 형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면은 그것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감찰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충성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따릅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번제의 이 제사뿐만 아니라 5가지 제사 속에 나타나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같이 시간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